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주님 앞에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에게 완전히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물리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이미 예수 믿다 죽은 자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그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그 심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종말신앙 또는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새벽기도 시간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동안 사역했는데 3주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빠르게 개척되어진 교회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이 취약했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교리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재림 없다.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뻥치셨네. 예수님 오신다는 거 거짓말이구나. 재림 없어. 그리고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니야. 예수님 오신다니 했으니까 오시는 건 맞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장 오실 것 같진 않아. 우리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널널하게 넉넉하게 그럭저럭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세상과 신앙생활을 같이 즐기면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내일 오실지 몰라. 야, 내일 오시는데 직장 뭐하러 다녀? 직장 때려쳐. 야,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뭐하러 공부해? 학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으로 교육받았고 세례 교인 문답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겠다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묻겠습니다. 어떤 책이 다 진리인데 한 가지가 거짓입니다. 다 진리인데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 책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거짓이 있다면 이 책은 진리의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 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외우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처하면은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거짓말할 일을 하지 않으시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셔서 지키시는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일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안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쳐다보는 사람들 가운데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들아 정신 차려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멍 때리면서 하늘 쳐다보고 있을 거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보는 대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최소한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봤어요. 그래서 그 모든 500명을 속일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8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마지막 순간 딱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하세요. 이걸 유언이라고 말해요. 유언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아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뒷부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라.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죄로 멸망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come again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증인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그들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14절 부르려면 저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믿어야 고백할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뭔가 들은 게 있어야 알고 믿지요. 또 그분에 대해서 들으려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됐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가진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거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에 재림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을 치는 기독교의 교리가 재림의 교리입니다. 이 재림의 때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왜요?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이단들은 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협박해서 결국은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도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언제 어디로 오신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심지어 누구까지 모른다? 하늘 천사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왜? 이건 천기예요. 천기가 누설되는 동안, 누설되는 순간 온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내가 그때와 그 시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 중에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교주들이 많아요. 신천지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전도의 전략으로 쓰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또 아니라고 발뺌합니다만 분명히 신천지 교주의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살그머니 안 오세요. 예수님은 살짝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알게 오셔요. 만약에 이만희가 진짜 재림주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재림주란 이만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아무리 이만희가 혹시라도 재림주라 할지라도 저 같으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재림주를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현혹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 각 사람 중에 나도 있어요. 나도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은 해요. 다만 그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창으로 옆구리 찌른 노마병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부활하면서 그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왕으로 오신 걸 보면서 땅을 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곡을 지른다는 거예요. 껄껄껄,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때 믿을 걸.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십니다. 때문에 이단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과 징조들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각 사람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빵빠레가 울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현상보다도 언제 재림의 때가 되는지 때보다도 내 삶이 더 중요해요. 그 현상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재림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뭐 해라? 기도해라.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마지막 때에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무엇가 사랑이냐? 용서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마지막 때에 중요하냐?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극심한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이 세상에 난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든 고통받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로 따로따로 텔레비 보고,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귀한 걸 얻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된다니까. 그걸 막는 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을. 여기서 대접한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어야 돼요. 극단적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오후 선교헌신 예배도 사랑의 실천의 한 방법인 거예요. 선교라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길 때에 투덜대면 안 돼. 원망 없이 하고 이거는 불평 투덜거리지 말고 하려는 거예요. 실컷 봉사해놓고 말로 다 털어먹어버려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라도 써주시는 걸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네 번째 10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찬양의 은사를 받아서 찬양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 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 모든 것을 하는 태도, 자세, 동기가 중요해요.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 즉 내 혀가 말씀으로 컨트롤돼야 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 그래서 죽으라고 봉사해놓고 복받을 일을 했는데 말로 복을 털어버려요. 말로 그냥 복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할 말이 통제되는 게 그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려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봐, 내가 이렇게 했잖아. 자기 능력으로 하고 자기 자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누구에게 영광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말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깨달아지면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간 별로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땅치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나 우리 어르신들 또래에는 재밌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 마치면 맨날 동네 나무 밑으로 모이지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도 하고, 제기도 차고 돌차기도 하고, 그때 또 하다가 땅 따먹기라는 거래. 요만한 돌멩이 가지고 탁 해가지고 거기까지 쫙 해가지고 그려. 근데 그때 어떤 나쁜 놈들은 이걸 띄어가지고 그려.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이걸 띄어서 넓게 그려. 그것 때문에 싸움 벌어져. 왜? 내 땅 넓게 하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저녁 노을 될 때쯤 어머니가 찾으러 오지요. 야,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그리고 그 소중한 금을 다 발로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려. 놓고 가버려. 우리의 인생도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적금도 보험이고 다 필요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 1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